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요. 제목이 이제 뭐 사자후 2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자후 1탄은 아파트에서 어떤 개가 이제 진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그거고요. 사자후 2탄은 어떤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누가 그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소리를 온 아파트가 찌렁찌렁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개 독교는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이 또는 선언이 그 아주머니의 어딘가를 찔렀나 봅니다. 굉장히 불쾌하며 아파트가 찌렁찌렁하게 울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명제 또는 진리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 대다수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죠. 여러분 중에 감옥 가야 되는 사람 있으신가요? 빨리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죄를 지을 예정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예정을 평생 없기 바랍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뭐 어디 감옥 가야 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크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을 보아하면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해야 미덕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척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은 진짜 지옥 갈 만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저 사람 뭔데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불쾌해할 겁니다. 발끈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자기의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주장하듯이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 착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괜히 죄책감을 심어주는 종교인가?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되며 건전한 지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장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아는 지식이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아는 지식이죠. 넘겨보면 자,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거룩하신 분과 내가 마주해 보면, 정말로 의로우신 분과 마주해 보면 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같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신지,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녀도 한 번도 복음으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 칼빈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타락 전 우리를 아는 지식, 타락 후 우리를 아는 지식, 구원받은 후 우리를 아는 지식, 구원이 완성된 후 우리를 아는 지식. 이 네 가지 지식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타락 후 죄인이 된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네 지식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발견되려면 타락 후 죄인이 된 우리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 화해와 평안, 감격과 감사, 삶의 열매와 모두 다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을까? 왜 나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 화해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을까? 모두 다 그 문제는 내가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정말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복음은 오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만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약화된 개념 중 하나가 죄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장을 우리 조국교회는 우상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크고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왔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헌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도 복을 받고 당신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죄의 개념이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인 걸 물어봐도요, 그냥 자신이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는 죄를 좀 잘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삶의 문제가 죄다, 또는 어려서부터 받아온 마음의 상처가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셔 죄에 대해서 공의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개념이 약화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약화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삶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지니까 그냥 삶에 있는 조금의 문제, 마음의 상처, 이런 거 하니까 구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처 치유받는 거,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내가 이전엔 조금 무질서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구원으로 여기는 문제들이 발견된 거죠. 구원의 개념이 약화되니까 가장 다시 또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을 또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삶이 나아지는 거라면요, 십자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좋아합니까? 삶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철학, 강단을 인생 철학이 지배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인사이트, 강단을 인사이트가 지배합니다. 조금 더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처세술,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대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법, 고급스럽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진 거예요.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 사람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오늘날 매우 희귀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기 위한 처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일과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복과 안식을 모두 상실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이 뱀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주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고 교활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의롭고 거룩한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죄는 창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즉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란 본질적으로 피조물의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이죠. 창세기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은 먼저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 대장을 사탄 또는 마귀, 뱀이라고 부르고요. 그를 따르는 이 타락한 사자들을 귀신 또는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귀신은 죽은 자의 원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 그러나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죄의 1차적인 원인이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지위를 잃고 심판이 확정된 사탄은 사람을 꾀고자 뱀을 사용하여 접근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사탄의 접근을 허용했죠. 자, 그런데 사탄의 첫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입니다. 왜? 야,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 먹을 순 있지만 한 가지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 한 가지에 집중시키고 부각시키는 아주 교묘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과 복된 삶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한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 한 가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정말 전부를 주셨어? 진짜 하나님이 너희한테 정말 전부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전부 다 주시는 분은 아니야. 너희에게 못하게 막으시는 일들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시다, 사람을 빈곤하게 만들고 억압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 이만큼인데 이 몇 가지 주시지 않은 것들을 크게 만들고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너희한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야? 왜 이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저것도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선하신 분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자, 이어지는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우리 잠도 깰 겸 약간 영혼이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 개역개정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번역해 봐도 이 뉘앙스가 맞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규칙과 선을 지키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색한 분입니다. 너네 이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 건들지 말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안다면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면서 여자는 사탄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느새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시는 분,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는 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신 이유는 여자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여자의 마음속에서 순종의 명령은 점점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있을 때 사탄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처음 다가왔을 때 바로 부인하면은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야, 하나님 정말 선하셔? 모든 걸 다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의 마음이 넘어오니까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죠. 어떻게?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거짓이라는 근거까지 제시했어요. 야,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뒤집고 왜곡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짓말했어. 너희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에게서 벗어나 그분 같은 존재가 되면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악을 전에는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이라고 아신다면 그것을 선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고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꿔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자였는데 이제는 네가 입법자가 될 수 있어. 네가 법을 정하며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정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자유롭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한 거야 라고 사탄은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정해놓으신 것이 내게도 선하다고 여기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정해놓으시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금하셨으면 그게 나에게도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부당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선이라고 정해놓은 게 나한테 선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해놓으신 게 진짜 나쁜 것인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하며 살겠다. 너희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사탄의 꼬드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자, 여자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에 순종하는 삶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다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죄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행복을 선택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6일 동안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선과 행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그분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살아가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법행위가 죄인가?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도 죄인가?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뿌리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고요. 우리 인생에 선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기준이라면 이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행위조차도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선하심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가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무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또는 여러분의 어떤 학급이나 어느 회사나 어떤 그룹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데 없는 척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습니다. 밉습니다. 이유 없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따르긴 하지만 그분이 정말 선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인색하게 여겨지고요. 우리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맨날 내가 힘들어하는 일만 시키셔. 하나님은 맨날 내가 싫어하는 일만 억지로 시키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셔. 내가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진노로 때리시고 형벌을 주셔. 일부러 고난을 주시거나 가시밭길로 인도하셔. 특별히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뭘 사랑하면 그걸 꼭 가져가셔. 그래서 뭘 사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이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 형벌 주시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빼앗아 가시는 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따르긴 하죠. 벌 주실 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굴종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자유롭다,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강요와 억압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과 굴레로 여겨진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알러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 막 온몸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거라고요. 선하심을 부정하고 미워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지를 진짜 알고 싶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모든 감사 헌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따르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색하고 선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부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면요, 하나님의 주되심도 거부하고 부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악덕 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여러분들 착취해.
야근 겁나 시키는데 야근 수당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덕 업주에게 고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업주가 요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거부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악덕 업주는 나에게 부당하고 나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정하며 살려고 하는 태도예요.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선악을 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선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을 정하며 살겠습니다. 나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나쁜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태도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선과 악이 순전히 자기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기준으로 정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 나에게 해를 끼치면 악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선, 나를 불쾌하게 하면 악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하죠. 따라서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정확하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전 국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한테 좋으면 선, 우리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 기준의 선악으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정확하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다 사실상 신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악을 정하겠다, 내가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 선악의 기준이 존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15명, 16명 있다면 15명, 16명 분량만큼의 선악의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내 선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을 짓밟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강행합니다. 절대적인 선이 없고 각자 자기의 선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발 달라지면 좋겠어요. 거짓말했냐, 술 마셨냐, 안 마셨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부정한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태도가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라도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이 정확하게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죄인인지를 판단하십시오.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거 아닙니다. 예배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도, 예배에 한 주도 안 빠지면서도,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도 우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어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다가는 회칠을 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이 겉으로는 의롭고 모든 규칙을 다 지키며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법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는 회개와 회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이상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던 죄에서, 그분을 미워하고 적대하던 죄에서, 내 기준의 법대로 살아가던 그 태도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내가 선하게 입법자였던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적이 있냐고요.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구원 참 불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종말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른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 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에 불과한 거고요. 정말 죄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반역하며 거부하는 것. 무서울 때는 억지로 따르지만 절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